건데 구원받음을 통하고 이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죠. 보면은 하나님과 매일 생활. 오늘 뭐 그 나오는데 그 나라들마다 개들이 있죠.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 민족성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은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아지는 진돗개잖아요. 진돗개들은 굉장히 잘 싸운대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대. 서열이 정하기까지는 계속 싸운대. 근데 이 진돗개들이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키우면은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멧돼지가 나타나면은 합동으로 싸운대요. 합동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 같다. 모이면 싸움 막. 그런데 외부에 적이 생기면은 똘똘 뭉쳐서 그거 한대요. 그러면은 한편은 좋은 거죠. 사단이 적이 있다. 그러면 똘똘 뭉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자꾸 싸우면 손해보게 되죠.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에 보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 신명기는 아직 왕을 세우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왕이 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왕도 없는데 어떻게 왕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던 시대에 쓰여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왕은 이제 사울 왕 때 이때잖아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요.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세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이 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우게 될 거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주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율법서라는 거는 성경을 의미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등사본을 만들어라. 그래서 왕은 이거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왕하면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오늘 내용도 다윗이고 이 다윗의 시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린대요.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고 즐겁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종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는 또 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아. 노인이라는 거는 경험이 많은 건데 노인들 만나서 교육 물어보면 교육 다 나오고요. 돈 버는 법 물어보면 돈 버는 법 다 나와. 없어도 나와. 왜 그러냐? 하도 많이 경험을 쌓고 주변의 사람들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잘 알죠. 그와 같이 보면은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따라가리이까 쫓아가리이까 가지 말이니까 이거 물어본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서 리더, 현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거를 항상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매일 만나는 생각, 매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안 해도 좋은데,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유명하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차세대 지도자잖아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도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거를 읊조리라는 말이죠. 이거를 읽으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지니라. 주야로 묵상할지니라. 이게 주야로 묵상하다는 말은 낮에도 있고 일어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잡생각이 되게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뭐냐면은 잡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아간의 범죄 가운데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져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내죠. 그때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문제 터졌을 때, 사건 터졌을 때 여기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다들 말씀 붙잡아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뭐 시간표적으로 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이제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우리가 식사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루만 밥 안 먹어도 힘이 없잖아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보면은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을 때 이 광야라는 뜻 자체도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 신명기 또 8장에 보니까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리는데 이 광야에서 제일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요. 만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거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모세 몸에 큽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만나 먹고 우리 광야길을 살았는데 모세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훈련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광야길에서는 거기 있게 하죠. 그래서 신발도 해야지 않고 옷도 해야지 않게 한 이유가 말씀 받는 데만 말씀 붙잡는 데만 전무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뭐가 자꾸 살아나냐면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것을 아는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거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상태를 체크한다. 성장.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을 했는가? 뭐 재정 같은 경우도 재정이 성장을 했는가? 사람 숫자도 성장을 했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수준 낮고 수준 높고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성장이 계속되어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 늘지요. 내려진다고. 점점 안 좋아져, 신앙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안 좋아져. 짜증이 더 많이 내고, 화를 더 많이 내고,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이게 교제 잘 안 되면은, 그래서 원래 교회가 예배가 많은 거잖아요. 예배 와서 그냥 앉아있고, 예배만 챙기고 잘 해도 많이 성장되죠. 아니, 그래도 좀 낫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좀 물어보면 되죠. 잘 모르겠으면. 근데 사람들은 부끄럽게 많이 생각을 해요. 자기의 뭐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근데, 아니, 그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두면 더 부끄러워져. 그리고 뭐, 그게 뭐 부끄러워, 목회자도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 거지.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거 잠깐 숨긴다고 숨겨지나? 숨겨지는 거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교제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잘 안 돼요. 사람이 잘 안 변해. 아니 우리 사모가 뭐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상화 나한테 잠깐 보여주더라. 그 이상화 선수가 뭐 세계에서 금메달도 따고 뭐 또 은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선수를 이제 인턴십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기록을 자기 기록을 깨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16시간인가를 운동을 한대. 16시간. 그 내가 참 잘 쳐. 얘들아, 너네는 공부를 16시간 해야 되고 쟤네는 운동을 16시간 해야 돼. 그래야 전문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은 처음에 집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랑 같이 놀아주면서 사랑한다. 또 내 기뻐하는 자다. 칭찬해주면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읽을 만한 책을 같이 읽어주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가 잘 읽는 책들이 있죠. 좋아하는 책들. 거기서 또 넘어가는 게 잘 읽진 않지만 재미는 없지만 좀 읽어보면은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학습으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뭘 해주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3시간 혼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6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학 갔을 때는 9시간 정도는 자기 전문성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전문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다 더 전문이 되려면은 거의 15, 14시간 정도를 자기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세 타임으로 나눠서 아침에 5시간, 점심에 5시간, 저녁에 5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 되고 저거 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죠.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기도로 인도받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거. 그래서 문제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찾아가고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힘도 없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누가 나만 보면 자꾸 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아. 친구 만나도 친구가 걸고 우리 어머니 탁 하면 걸고 증인이 되시라고. 근데 요즘 이제 밤에 같이 운동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같이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 운동하러 가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게 힘이 있어야 간다니까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간다니까요. 그거를 도움받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할 필요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깡다구로 하잖아요. 야망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죠. 안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좌절 낙심해서 막 화가 난다. 그러니까 안 풀리면 이제 막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막 비판하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신 힘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힘을 얻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66편 8절에 이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흔드는 거. 아니 뭐 전쟁 났다. 그래도 막 흔들리잖아요. 보면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와는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계신데 왜 또 모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옆에 항상 계신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봐야 옆에 계신 것과 같다고요. 진짜 우리 저 그잖아요.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잠깐 나갔어. 그러면 그걸 뭐라냐? 부재 상태라 그러잖아요. 누가 왔는데 손님이 없다. 잠깐 나갔다가 있었는데 그러면 부재 뭐 전화기를 돌려놓고 거 하잖아요. 분명히.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일의 옆에 모셔두고 우리 가정에 모셔두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모셔두는 거 이거를 내 옆에 모셔두는 게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 교제의 비밀이고 그게 말씀으로 한 주간 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죽음말 하고 또 기껏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체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 경비병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니까요. 이스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지키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부활 메시지 들은 제자들도 안 갔다니까요. 그들은 뭐냐면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하는 사람들 듣고도 경비병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냐면은 불신자보다 믿지 못한다니까. 그 여자들은 제자도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얘네들은 시체를 보러 갔는데도 얼마나 기뻤는지 천사가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나는 그걸로 끝나는 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는 뭐예요? 제자들은 생계 때문에 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는 맨날 생계 걱정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옆에 두라고요. 생계 문제가 있는데 생계 문제 걱정을 안 하면 어떡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하면 어떡해. 문제 있는데. 문제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잖아. 어려움이 있잖아. 있어. 없어. 이건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그 있는 문제 가지고 주님을 우리 옆에 모시고 내가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통하여서 거기서 답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어떤 사람 무조건 없다고 한다니까요. 아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불신앙이야 그러고. 아 그게 불신앙이야.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게 그게 미련한 거고 문제를 알아야죠. 아는데 그 문제를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숙제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답을 내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지. 제가 우스갯소리 했다니까요. 우리가 급하니까 그리고 좀 대충 이거 안 돼가지고 사모한테 이런 얘기 했다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 경제를 부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이만큼만 기도하면 된다. 이만큼만. 불신앙하지 말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만큼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이만한 갈등이 있어. 그러면은 이 갈등이 해결될 만큼만 내가 말씀과 집중해보자. 해결될 때까지만 집중해보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라는 거죠.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축복 아니다 그러고 축복이다. 아니 축복이 아닌 것도 아니고 축복인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가 뭘 인도받으라고 하는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인도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 교제의 의미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때 우리 딸이 의사가 되고 싶대. 뭘 들었는지, 어디서 뭘 봤는지 의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사모야, 여기 관악구에 찾아봐. 인터넷 찾아서 의대 간 애들 찾아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 여의도 고등학교 뭐 이런 데도 10명씩 가고 어떤 거는 막 60명씩 가는데 재학생이나 재수생이나 합쳐가지고 여기 없어. 이 주변에 서울대 가는 애들 찾아봐. 미림여고 한 명 왔다는데 없어. 없어. 봐. 그러니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건 그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만나면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받아라. 목사님 그래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다른 문 여실 거다. 그거는 아니 굉장히 구체적이라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부분이 뜬구름 잡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 났다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이거 조양 사모님이 그랜드 피아노 좋은 거 있다고 가져가라고 한다고 본당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한다고 나는 10년만 된 건 줄 알았어. 나는 왜? 큰 교회랑 맨날 얘기해가지고 큰 교회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다니까. 큰 교회는 이게 10년마다 본당에 있는 거 교육관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진다고요. 근데 왔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소론이는 좋아. 근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오래됐어. 골동품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교회 규모도 물어봤죠. 교회 물어보니까 이 그랜드 피아노가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대. 교인이 얼마큼 되겠냐. 이게 숫자 다 나온다고요. 보면 교회 규모에 따라.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거 원래 교육관에다 넘기려고 그랬는데 교육관 넘기지 말고 개척교회 주자, 작은 교회에다 주자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니 내 생각이랑 그 사람들 생각이랑 우리 조항 사모님 생각이랑 다 달랐던 거야. 다 달랐던 거야. 어쨌거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실제로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힘을 얻는데 내가 얼만큼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얼만큼 기도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4절에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루 스케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요. 우리가 스케줄 다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변수가 생기죠. 여러 상황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내는 게 새벽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다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니까.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오후에는 열병으로 누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각색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하시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매일 이거를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행인 게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시기도라는 걸 하죠. 하루에 3번씩. 3번씩. 근데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5번씩. 지구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슬람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계속 확산돼. 왜냐 틀린 거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많이 힘이 없다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자기 이제 기도 노트라든지 아니면 기도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는데 좀 잘 안 하니까. 근데 조금 이제 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는 뭐냐? 이제 이유. 아까는 의미였다면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편 119편 10절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이 사단이 제일 그거 하는 게 여러분 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 제일 깨트리는 방법이 음란을 넣는 거예요. 제일 빨리 깨져. 바람 피면 제일 많이 깨져. 제일 타격 입어. 자녀들한테도. 또 이 사단은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경제, 전문성 이거를 굉장히 방해. 여러분의 달란트 이걸 못 찾게 만든다. 이 달란트와 신앙생활도 많이 연결되거든요. 경제와 가정과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은 뭘 하냐면은 절대로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 교회에 대한 응답. 교회에 대한 축복.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세인아 봐봐라. 나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 많이 너가 여기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처럼 내가 이 집사님의 환경이다.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을 저 집사님처럼 할 수 있겠냐? 쉽지 않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어려운 가운데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 권사님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만약에 네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저런 시대에 만나고 저런 상황 속에서 자랐다 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그게 쉽지 않지 않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있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있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못 찾게 해.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양부모가 있는데 양부모를 미워하잖아요. 꼭 단점이 닮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미워하면은 꼭 나의 단점이 내려가 버려요. 내가 제일 숨기고 싶은 게 이게 내려가. 그게. 근데 장점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찾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를 보완하게 하고 이거를 개발하게 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왜? 처음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부모 자녀로 만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만남에 우리 있는 곳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질문만 해도 좋아요. 질문.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찾으면은 인도받는다니까요. 사단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 속지 말아요. 가정을 깨뜨려가지고 전문성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세 가지잖아요. 가정, 사회, 교회. 이 세 가지를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 세 가지가 전도가 야 우리 한번 전도 나가보자. 그 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군인인데 만약 군인이 계속 뭐 군인으로서 준비하다가 전쟁에 나가야지. 군인 준비 안 하다가 전쟁 나가면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도 가정, 교회, 우리 삶 이 모든 거를 믹서해가지고 그 전도랑 연결되어 있지. 그냥 전도 뭐 해가지고 오늘 한번 전도해보자. 그거 전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버무려져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전도예요. 경제도 전도와 관계되어 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관계되어 있고 가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 교제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못 넘어뜨려. 사단은 우리를 축복이 있는데 그건 못 발견하게 한다니까. 그건 인도 못 받게 한다. 아이들도 보면 공부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데리고 있으면 제가 사역을 할 때 뭐 하냐면 별 사역을 안 해. 뭔 사역을 하냐. 얘네들한테 야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를 가르쳐줘. 어. 이번 주에도 뭐였냐. 우리나라에 기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모형 기차를. 야, 이 사람은 그 모형 기차에 꽂혀가지고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도 유명해. 그거를 다 똑같이 만든다니까요. 똑같이. 더 웃긴 거는 이게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불이 올라오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니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봐라. 한 가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발견되고 달란트 발견되고 한 가지만 잘하면은 사장님이잖아. 70 몇 세인데도 전 세계에서 저거 하고 너희가 찾으면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은 힘 얻고 그러면 찾아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게 돼 있고 인도받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자를 염려하는 자를 찾아 삼긴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니. 사실은 염려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시간인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 그거는 주님과 교제할 시간. 오늘 내가 말씀 읽었나? 또 아니면 기도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염려거리가 아니라 교제 시간으로 바꿔야 돼. 교제 시간을. 낙심될 시간이 아니라 교제할 시간이고 힘 얻을 시간이고 은혜를 누릴 시간이고 흔들리지 않을 시간인데 염려하고 한숨 푹푹 내쉬고 그러면은 우는 사자와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사단을 한번 허용하면 7배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갓난아이 키워봤잖아요. 갓난아이. 여기 보면은 갓난 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아이는 이게 젖이 얘에게는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아이들이 이쁘다고 고기 구우면 안 되잖아요. 갓난아이에게. 엄마 모이면 충분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적인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데 신령한 저 대신 말씀과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줄과 같아. 은혜줄과 같아. 응답하는 줄과 같아. 근데 이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갖고, 이 말이 갖고. 다들 뭐 하는데, 그냥 어두컴하니 아니야. 제가 은혜 못 받았을 때 그러거든.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신학교 왔는데 죽겠더라. 야, 한 시간 설교 듣는데 5번 꽈도 안 돼. 5번 꽈도 안 돼. 신학교 가니까 제일 충격적인 거. 무슨 수업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 기도하고 끝내고. 와, 뭐 맨날 성경 배우고, 뭐, 친구들 만나면, 선배들 만나면, 비전이 뭐냐, 그래. 비전이 뭐야? 나보고. 너 여기 왜, 신학교 왜 왔어? 아빠 가라 그래서 왔는데요. 뭐야? 나 같은 애도 있긴 한데,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를 거쳐야지. 항상 치유 대상자가 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갓난아이가 이 생명줄과 같이 이 줄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신학교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 좀 정치 잘했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너무 은혜롭고 좋대.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쉬는 시간에 찬양하고 하다가 30분 찬양 아니 그 5분 찬양하다가 수업 들어가는 거 좋대. 듣기 싫더만. 그건 뭐냐면요.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래. 뭔 소린지 몰라. 근데 뭔 소린지 모르는 게 그게 맞다니까요. 계속 읽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한 장, 두 장 읽어도 한 줄만 부딪혀도 돼요. 어쩔 때는 안 부딪혀도 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도 신학교 가면은 신학 배우잖아요. 처음에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뭔 소린지. 왜 그러냐? 성경을 많이 읽고 갔어야 되는데 신학교도 고등학교 때도 읽고 중학교 때 읽고 갔어야 되는데 나는 안 읽고 갔거든요. 그리고 갔는데도 나는 가스펠 찬양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찬송가는 좀 알겠다. 또 그때는 우리 교회는 피아노는 계신데 반주자가 없어. 그러니까 찬양도 익숙하지 않더라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재미를 느끼게 되는, 재미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나에게 생명줄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거는 나의 영적인 생명줄과 같아.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부딪힌다. 제가 우리 애들이랑도 책 성경책 같이 읽잖아요.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얘네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구약을 읽으니까. 구약을.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얘네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고 있는데 신명기 읽었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는데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냐 불 얘기 나오니까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잘못된 불 쏘다 타 죽었잖아. 그렇지. 들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렵게 느껴져. 근데 그거 한 장도 길어가지고 한 40절 되면 반으로 나눠서 읽거든요, 애들이랑. 반 나눠요. 그 나랑 하면 진도가 안 나가지. 엄마랑 하면은 막 어거지로 읽거든, 전투적으로. 읽어. 찬양도 막 10곡 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난 하다가 애들이 꼬면은, 빨리 끝내라는 거 없다.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면 오늘은 기도하고 끝. 기도하고 끝낸다고요. 왜냐?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힘들게 하면은 저거 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성경이 이제 줄거리가 이제 자꾸 익혀진다. 익숙해진다. 그리고 주일나서 예배 듣기도 하지. 그러면은 더 익숙해지죠. 엄마랑 더 예배 드리면 또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재밌어져요. 익숙해진다. 말씀이 익숙해지면 나에게 와다. 재밌어지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보면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이다. 말씀은 좋은 교제이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일까? 에베소서 4장 3장 14, 15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에 있던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또 시편 6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이 토한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기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와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빚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신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명철을 주신다. 그리고 약한 길로 가지 않게 한다. 또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리고 법도를 지키게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기도가 잘 되고 이렇게 은혜 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그 어떤 판단을 하냐라는 거 보면 안 돼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은혜 받은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이 사람은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정하는 거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결정하는 거. 어떤 걸 결정을 하냐. 믿음으로 어떤 걸 결정하냐. 이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 보면 좀 알 수 있죠. 되어지는 것. 이게 세상에서도 보면은 단계들이 있잖아요. 갖춰야 될 단계들. 그것들을 이제 인도받아서 가지는 거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뭐 직장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전문인이다. 이 사람이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단계적 갖춰야 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왜 기도하면은 자꾸 보여지는 게 요 시간표에 뭐 해야겠다라는 게 나와진다. 요 시간에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이게 나와지죠. 아까 뭐 제가 아까 좀 애들 키울 때 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안 컸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렇다고 내가 뭐 굉장히 부유해야죠. 애들 다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뭘 도와줘야 되는가. 조금 고민하면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쨌든 뭐냐면은 책보다도, 그렇지. 내가 인도받았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과 은혜 받으면은 판단이 굉장히 내가 결정을 했는데도 어떻게 잘게 결정했을까?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기도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은. 결정하고 인도받으면 나중에 보면은 야, 그럼 진짜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어두움을 행하면은, 그 어두움을 행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이 교제를 제일 끊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이게. 매일 한 장씩, 뭐 두 장씩 읽는다. 그러다 한번 싸워봐요. 일주일도 못 읽어. 그리고 싸워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딱 멈춰.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 화가 나, 기도가.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이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저 이제 저 약간 이상한 단체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대전에서 자꾸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 TV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KBS, MBC 이런 애들이 따라갔네 이 할아버지를. 이 여관에서 둘이 같이 있다 같이 나오고 다 찍힌 거야. 어?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이 아들이 하는데 이 아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명품이잖아요, 명품. 우리나라에서 그 명품 회사에서 제일 명품 많이 파는데 거길 초대했더라.
근데 거기 목사가 딱 있어. 목사가. 그게 다 이제 다 밝혀져 가지고 한제 막 시끄러웠죠. 서울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뭐 교회인데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근데 보면은 그게 죄고 거짓말함. 참 특이하더라고요.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큰 작정 헌금을 한대. 그래서 내가 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사기꾼 같이 해야 돼. 이게 뭐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는 집도 있던 사람이 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오갈 데 없어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마치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냐. 계속 돈을 가져가고 자기들은 돈을 이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50억 빌려주고 자기가 얼마씩 또 받았더라. 야 은행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시더라고. 근데 뭐냐면요 이 나중에 결말들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뭐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고 화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구절에 요한일서 9장 그 요한일서 이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뭐냐면은 죄인이라고요. 문제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로 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천사가 왔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입이 뭐냐면은 저거 하다고. 그때 천사가 부지깽이다 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 대니까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죠. 아니 이사야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죄투성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별 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면은 쓸수록 우리가 더 죄인인 걸 알게 되죠.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이는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매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게 뭐가 되냐면 교만해져 있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죠. 항상 서로 성령 인도받고 또 자녀들에게도 같이 있으면은 기도도 하고 그냥 안아주고 기도하라. 애들 어렸을 때 그게 제일 좋아. 나는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죠. 네. 우리 딸이 그러더라. 왜 아빠는 아들만 많이 기도해주고 그러냐. 자기들은 덜 해주고. 너네 어렸을 때 많이 해줬는데 제일 걱정되니까 그러지. 제일 걱정되니까. 제일 걱정되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뭐냐. 그게 또 축복이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 교제하는 생활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교제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바울도 많은 제자들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큰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교제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